역대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나라가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때에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숫자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 조사가 뭐냐면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압이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족한 것이지 왜 그 숫자를 쓰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 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아 가지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듣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요압을 재촉했기 때문에 요압이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닌 후에 모든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칼을 뺄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의 칼을 뺄 자가 47만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해가지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하나님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일을 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악하게 여기셨다. 왜 그러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부강했잖아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많고 적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잘 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게 70여 년 동안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었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갖다가 숫자를 이제 많은 숫자를 해서 하나님보다도 이런 숫자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숫자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원에게도 3만 명이라는 사람에서 다 쫓아버리고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의 군사에서부터 건져 주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뭐 군사가 많고 숫자가 많고 무기가 잘 됐고 모든 게 많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많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하나님 붙들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꾸만 인간의 어떤 숫자, 인간의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방산사업이란 모든 것이 막 넘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속이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많은 뭐 부요가 있고 물질이 있고 망선사람이 잘 되어 있고 뭐 전투기가 많고 탱크가 많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갓을 통하여 재앙을 내리게 하셨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 거냐 3개월 동안 내가 피난을 당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퍼지게 만들 것이냐. 그럴 때에 이 다윗이 갓 선지자가 와서 택하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 나라가 흉년이 또 3년 흉년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백성들이 자기가 쫓겨다닌다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다 원치 않습니다. 그 3일 동안을 택하고 맞죠. 자, 하나님께서 온영을 내리시니까 온 땅에 막 온영이 퍼져서 사람이 막 쓰러지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막 쓰러진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예루살렘 전체를 다 멸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막 7만 명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막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할 때 천사가 여부스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테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옷을 입고 땅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 명령의 백성이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그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했습니까? 청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죠.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해서 빨리 가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바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이죠. 예, 지금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때에 이 나라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지도자가 잘못될 때에 이 백성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고 터지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전부 다 지도자가 잘못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다윗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온영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냐 그거예요. 이처럼 이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부흥되고 백성이 복을 받게 되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온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바른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왕들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더불어 막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재앙을 내게 내리십시오. 내게 내리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다시 말하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다윗에게 가가지고 빨리 여부사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올라갔는데 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도 한 것도 없이 너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르나의 타작만 막 달려나가가지고 그리고 하는데 보니까 오르나니 이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막 천사가 내려와 거기 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오르나도 온 식구들 가서 보러 막 가서 숨어서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막 허겁지겁 오르나에 와가지고 오르나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타작만 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더니 오르나니 말이 막 오르나니 너무 놀래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막 내 모든 걸 다 드리겠어요. 내 일하는 소를 잡아드리고 농기구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기구를 붙일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막 지금 오르나니도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지금 천사가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니까 오니까 가족들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거저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상당한 값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얼마를 줬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턱값으로다가 금 600세겔을 달아줬어요. 금을 600세겔이라 줬어요. 이 600세겔은 약 7kg이 되는 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 샀는데 그 땅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모리아산 전체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체에 산 것을 로 그런 많은 값을 주고 그 땅 전체를 사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응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사가 막 칼을 빼가지고 다 예루살렘 진멸하려고 때 하나님이 그만 거둬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천사가 칼을 고집에 꽂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다윗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곳이 바로 제단이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 오르란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잖아요. 예,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는 왕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수들을 내놓고 거기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우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피를 주셨던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참 감추려고 하는 이런 악을 범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왕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다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우리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